샬롬. 자, 오늘도 주 안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주삼 교재 참고하시면서 큐티 말씀 묵상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5월의 첫날, 오늘 특별히 근로자의 날이기도 한데 우리 근로자 여러분들 또 하루 동안 쉬는 분도 계셨고 또 휴무하지 못하고 일을 하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산업의 현장에서 수고하고 애쓴 모든 분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꼭 복이 되시고 또 늘 건강하시기를 제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지난 4월 한 달 동안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과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주 안에서 삶을 살아왔습니다. 아무쪼록 이 5월 특별히 가정의 달이기도 한데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저도 저희 요양원의 우리 보호자님들에게 이제 5월달 그 월간 계획표를 보내면서 짧은 글을 남겼지만 그 중심에는 그런 거였습니다. 이 장미꽃이 만발하고 또 기타 등등 꽃들이 만발하는 이 5월, 우리 가정에도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해주고 서로 감싸면서 사랑으로 돈독하게 하나가 되어서 정말 향기 나는 정말 아름다운 꽃으로 활짝 피어나고 또 좋은 향기를 바라는 그런 꽃들이 우리 가정 안에 많이 피어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특별히 우리 기관의 우리 보호자님들의 가정 늘 건강하시고 주 안에서 주시는 평안과 또 위로의 메시지들이 늘 가정 위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5월의 첫날을 맞이하면서 새로운 교재, 주삼 교재 5월, 6월호 첫 번 것 우리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진행하기 앞서서 우리 잠깐 기도하면서 우리 큐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행복한 자임을 고백하며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고 그 아버지의 돌봄 속에서 그 사랑 속에서 하나님의 가족의 한 일원으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5월은 가정의 달인데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우리의 혈육 공동체요 또 가족 공동체인 이 가족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기는 기간이 될 뿐만 아니라 더욱이 우리가 신앙 안에서 믿음으로 주 안에서 하나가 된 이 하나님의 가족, 교회에 대한 깊은 관심과 또 교회의 하나됨, 우리 전 하나님의 가족들의 평안과 행복을 위해서 서로를 격려하고 또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한 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큐티를 함께 나누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마다 하나님 장미꽃처럼 또 아름다운 많은 꽃들처럼 만발하게 하시고 좋은 향기 나는 그런 가정들로 하나님 자라가게 하시고 주여 새롭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위기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놓여져 있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붙드시고 새롭게 하나님 힘과 능력과 소망 가운데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령님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에레미야 25장 19절부터 29절의 말씀을 같이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레미야 25장 19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애굽의 왕 바로와 그의 신하들과 그의 고관들과 그의 모든 백성과 모든 섞여 사는 민족들과 우스 땅의 모든 왕과 블레셋 사람의 땅 모든 왕과 아스골론과 가사와 에그론과 아솥의 나머지 사람들과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두로의 모든 왕과 시돈의 모든 왕과 바다 건너쪽 섬의 왕들과 드단과 데마와 부스와 살적을 깎은 모든 자와 아라비아의 모든 왕과 광야에 섞여 사는 민족들의 모든 왕과 시무리의 모든 왕과 엘람의 모든 왕과 메대의 모든 왕과 북쪽 원근의 모든 왕과 지면에 있는 세상의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니라. 세삭 왕은 그 후에 마시리라.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내가 너희 가운데 보내는 칼 앞에서 마시며 취하여 토하고 엎드러져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만일 내 손에서 잔을 받아 마시기를 거절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반드시 마셔야 하리라. 보라, 내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에서부터 재앙 내리기를 시작하였은즉 너희가 어찌 능히 형벌을 면할 수 있느냐. 면하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칼을 불러 세상의 모든 주민을 칠 것임이라 하셨다 하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오늘부터 다시 에레미야서를 우리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에레미야서는 이미 우리가 앞전에서 2024년 1월, 2월호에도 에레미야 10장부터 25장 18절까지의 말씀을 묵상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에 이 에레미야서에 대한 개관 설명을 제가 드렸습니다. 이 에레미야서는 구약 성경에서 시편 다음으로 긴 장입니다. 총 52장까지 이루어져 있고요. 어떻게 보면 에레미야서는 이것뿐만 아니라 그 뒤에 나오는 에레미야 애가까지 합치면 총 57장으로 이루어진 굉장히 방대한 그런 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이야기를 제쳐놓고라도 우리가 에레미야 하면 생각나는 단어는 뭐냐면 바로 눈물의 선지자다. 애통하는 선지자다. 좀 더 깊이 말한다면 절규에 가까운 그런 외침을 했던 선지자가 바로 에레미야였습니다. 에레미야는 요시야 13년에 부름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알지만 유다 말기 여호야김 거의 시드기야 이 순간까지 거의 한 40년 이상 거의 50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이 유다를 향해서 그리고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의 이 심판과 구원을 선포했던 그런 선지자였음을 우리는 이미 공부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레미야서도 다른 선지서와 비슷한 패턴이 있습니다. 이 죄를 지적하고 두 번째는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기록되어 있고 마지막은 그 심판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지 이렇게 죄 그리고 심판 구원이라고 하는 이 패턴을 이 다른 선지서와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에레미야서를 보다 보면 집중적으로 거의 유다의 이 말기 상황, 굉장히 영적으로 타락한 그런 상황 속에서 심판의 메시지가 강하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역사적인 배경을 좀 알아야 되는데 이 에레미야 당시의 상황을 보면 요시야가 이제 왕이 되어서 통치를 하고 있었는데 그 주변 상황을 보면 굉장히 강대국 사이 속에서 치열한 그 어떤 경쟁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위태로운 시기였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러시아, 중국, 미국, 일본이라고 하는 강대국의 그 치열한 어떤 그 경쟁 속에서 이 한반도가 돌아가듯이
당시에도 이 유다라고 하는 한 나라가 이 애굽, 그리고 바벨론, 그리고 아수르라고 하는 이 강대국 속에서 정말 위태롭게 살아가던 실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반도와 당시의 유다 상황이 굉장히 어떤 국제적 정세를 봤을 때 흡사한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보면 이 유다의 왕들이 강대국들이 이렇게 이제 포진을 하기 때문에 이 정치적으로 어떠한 노선을 갖냐에 따라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때로는 많은 이득을 얻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이 에레미야가 활동할 당시 보면 두 파가 있습니다. 친애굽 정책을 펴는 파가 있고 또 친바벨론 정책을 펼치는 파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애굽과 이 바벨론이 당시에 상당히 큰 힘을 가지면서 서로 충돌을 하고 있었지요. 그리고 그 반면 아수르는 점점점 쇠퇴해가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결국 이제 바벨론이 이 아수르를 이제 먹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애굽과 치열한 그런 이제 경쟁 관계가 갔는데 결국은 이 애굽도 이 바벨론에 의해서 큰 피해를 또 어려움을 겪게 되죠. 특별히 우리 유다의 이 요시야 왕이 이 애굽의 바로느고를 도우러 전투에 나갔다가 결국은 전사를 하고 말았지 않습니까? 그러한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상황들이 당시에 있었습니다. 자, 이러한 곤란한 상황, 결국은 정치적으로나 어떤 갈등을 빚을 수밖에 없는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서 우상을 숭배하거나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계속 전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진정한 어려움은 어떤 강대국 사이에 있다고 하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었고 그 당시의 상황을 보면 이 우상 숭배가 굉장히 심각하게 많았습니다. 그리고 자꾸만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는 이런 애굽의 힘 아니면 어떤 그 바벨론의 힘, 아수르의 힘 이런 것들을 자꾸만 의지하려고 하는 것들이 강하게 있었기 때문에 이 에레미야는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돌아와라, 하나님께 돌아와라. 모든 악행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이 너희의 살 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전했습니다. 근데 결국은 그들이 돌아오지 않게 되었지요. 우리가 이제 에레미야 25장 초두에 보았지만 거기에 보면 거의 23년 동안 이 죄에 대한 회개의 메시지를 계속 전했는데 너희들이 돌이키지 않았다. 그러니 내가 너에게 무엇을 진노의 잔을 마시게 할 수밖에 이제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인내도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그냥 참아내고 그냥 넘어갈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회개를 촉구하고 기회를 제공하고 많은 시간들을 기회를 주지만 그 메시지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거부하고 끝까지 악행을 저지를 때는 거기에 합당한 엄격한 잣대로 진노의 막대기를 대십니다. 오늘 본문으로 말한다면 진노의 잔을 마시게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징계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에레미야 25장 19절부터 29절 말씀의 제목도 반드시 마셔야 하리라. 아무리 자기가 사랑하는 백성이지만 당신의 백성이지만 그 백성들을 징계하여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는 진노의 징계를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요약한 것을 보면 하나님은 예루살렘과 유다에 내린 진노의 술잔을 주변 모든 나라에까지 확대해서 내립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유다에 내리지만 결국은 그 주변 국가에까지 다 이 진노의 잔을 마시게 하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결국은
계획이었습니다. 유다를 가장 괴롭혔던 애굽을 시작으로 해서 유다의 동서남북에 걸쳐있는 각 나라의 진노의 술잔과 칼의 징계, 곧 전쟁을 결국은 내리겠다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여기에 예외는 없으며 반드시 마셔야 한다고 단호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가 종종 하는 이야기지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은 인간들이 아무리 거부하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회피하려고 하고 또 도망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의 어리석은 생각이고 참 우매한 행동일 뿐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지고야 마는 것입니다. 반드시 되어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모든 일들의 시작이었고 끝입니다. 실패로 돌아가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도중에 포기되는 일도 없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 애굽의 왕 바로, 그의 신하들 해서 제일 먼저 애굽이 지금 각 나라의 모든 그 민족 가운데 첫 번으로 지금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애굽은 이 예루살렘,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에서 늘 괴롭힘과 압제와 고통을 주었던 그런 나라입니다. 그 나라에 하나님께서 지금 진노의 술잔을 마시게 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 나오는 지금 블레셋, 그리고 에돔, 모압, 암몬, 두로, 시돈, 자, 이 지역은 전부 다 이 유대와 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서쪽, 그리고 동쪽, 그리고 북쪽에 포진되어 있는 모든 민족, 나라들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은 그 세계사의 아니면 그 구약의 성경 그 지도를 보면 어디에 나와 있는지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조금만 관심 갖고 열어보면 다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굳이 그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이 예루살렘과 그리고 이 유대에 내린 이 진노의 술잔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모든 각 나라에까지 다 확대가 되어서 마시게 되는데, 여기 27절 보니까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내가 너희 가운데 보내는 칼 앞에서 마시며 취하여 토하고 엎드려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만일 내 손에서 잔을 받아 마시기를 거절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반드시 마셔야 하리라. 결국은 하나님께서 진노의 잔을 마시게 해서 그 진노를 당하게 되면 그것이 적당히 그냥 감당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표현을 보십시오. 그것을 마시면, 그리고 그 칼 앞에서, 그 전쟁 앞에서 취하여 토하고 엎드려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한대. 이 독주라는 것이 있잖아요. 우리가 독주. 우리가 그 구약성경에 보면 이 독주라는 표현들이 가끔 나오는데 아주 독한 술, 그것들은 조금만 마시게 되면 사람이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술을 즐겨 하시는 분들은 다양한 술들을 많이 아시겠지만 그 술이라는 것이 약간의 어떤 그 취함을 주고 기분을 전환시켜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겠지만 오늘 여기 나오는 그런 내용은 그런 정도의 것이 아닙니다. 마시면 기분 좋아지고 그냥 적당히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취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나라와 그 민족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진노하게 되면, 징계를 한번 내리게 되면 그 징계는 굉장한 고통과 그리고 괴로움이 동반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잔을 마시기를 거부하고 거절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이 반드시 마시게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전에, 하나님의 징계의 심판이 있기 전에 우리가 죄에 대해서 빨리 돌이키고 해야지, 그러지 아니하고 다른 방법을 취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어리석음이고 우매함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고요. 저자의 묵상에 나오지만 이 진노, 또 심판, 징계 이런 단어들은 사실 우리 성도들이 듣기가 상당히 거북합니다. 별로 즐겨하지도 않고요. 또 이런 메시지들을 목사님들이 많이 증가하게 되면 인기도 없겠죠. 귀에 거슬리기도 하고, 그냥 위로의 또 격려의 메시지, 또 어떤 축복의 메시지, 상담학적인 그런 메시지를 많이 해야지, 뭔가 막 죄를 지적하고 그 죄에 대한 심판, 징계를 이야기하면 어느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 묵상에 나오지만 고운 자식 매로 키운다는 말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히브리서에 보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생자가 아니면, 만약 사생자이면 징계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 부모가 없는데, 관심도 없는데 누가 그 사람의, 그 자식의 잘못에 대해서 징계하며 또 권면하고 매를 대겠습니까? 사랑하는 아버지가 있고 사랑하는 엄마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도무지 납득할 수 없고 허용될 수 없는 어떤 선을 넘었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응당한 벌이 주어질 수밖에 없고 대가를 치불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 자식이 돌이키게 되고 그 죄를 다시 범하지 않도록 정신을 차리게 되지. 부모님이 자식을 애지중지 사랑한다 그래서 그냥 모든 것을 다 허용하고, 그가 분명히 도덕적, 윤리적, 그리고 신앙적으로 잘못된 길로 감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조언을 하지 않고 징계의 말을 하지 않는다면, 어떤 행위를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방임이자 유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부모로서 하나님께 주신 그 어떤 책임에 대해서 책임 회피이자 때로는 방관하는 것입니다. 직무유기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결코 직무유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자식은 반드시 징계하심으로, 심판하심으로 다시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는 분임을, 하나님은 죄를 결코 가까이 할 수 없는 분임을 그들에게 자각을 시켜요. 자, 저자의 묵상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옛 속담에 고운 자식 매로 키운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식일수록 엄하게 키워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인지 하나님은 가장 사랑하는 유다와 예루살렘부터 진노의 숫자를 마시게 한 뒤에 다른 모든 나라에도 내리십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열방을 통치하는 진정한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잔은 유다에 국한되지 않고 당대 최대 강국인 바벨론까지 미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바벨론은 한때 유다를 징계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선을 넘는 죄악에 대해서는 단호한 심판이 주어지게 마련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더욱 엄격한 잣대로 엄격하게 다루십니다. 진노의 술잔이 예루살렘과 유다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합니다. 사랑하는 자식이라고 감싸는 분이 아닙니다. 무분별하게 감싸는 분이 아니라 공평과 정의롭게 대하십니다. 혹시라도 지금 하나님의 엄한 징계를 받고 있다면 이 말씀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 큐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를 멀리하시고 죄에 대해서 결코 용납하지 아니하시는 의롭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희가 정확히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혹여라도 죄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죄의 징계로 말미암아 어려운 중이 있습니까? 하나님 겸손히 엎드려 돌이키게 하시고 주께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변에 지금도 죄에 대한 자각이 없이 죄에 대한 심판, 그 죄에 대한 결과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그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고 때로는 무의식적으로, 의식적으로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깨닫게 하옵소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의로운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의 잔이 부어지면 그것이 마시게 되면 얼마나 큰 고통과 괴로움이 동반되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역사적인 이 사건들을 통해서 깨달아 알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